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를 지키시고 발걸음마다 은혜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지켜주셨기에 저희들이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행위를 아시며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교만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싫어하며 내 자신의 자랑과
영광만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영적인 삶보다는 육적인 삶에 더 치우쳐 살면서 나의 믿음은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허탄한 것들로 위안을 삼고자 했던 모습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함으로 입게 하시며 온전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종족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4장입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결실의 계절을 허가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몰려올수록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낙심해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새 힘과 새 소망이 일어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모두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경청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년을 넘게 목회를 했는데요. 또 힘든 일도 있었겠죠. 제가 처음 전임 사역, 그러니까 전도사로 전임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때 교구,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부를 사역을 동시에 했었어요. 그 중에 중고등부 사역이 참 힘들었었어요. 2명의 교사가 있었는데 대립 관계였어요. 2명의 교사가. 제가 보기에 물과 기름이었어요. 항상 대립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교육자로 그 중고등부를 맡게 된 거죠. 그런데 한 교사는 저를 잘 지지해 줬어요. 그런데 한 교사는 처음부터 저를 잘 지지를 않더라고요. 한 교사가 저를 잘 지지할수록 반대편 교사는 계속해서 저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반대했던 이 교사는 바로 여동생도 바로 같은 중고등부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사사건건 제가 하는 사역을 반대했었어요. 두 사람은 대학 때 선교단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주장은 목회를 선교단체처럼 하자라는 주장이었어요. 저도 대학을 다니면서 선교단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회는 특별히 중고등부 사역은 선교단체처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이 선교단체의 시스템으로 중고등부 사역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아니, 제가 무슨 계획을 하면 부장도 찬성하고 다른 교사들도 다 찬성하는데 유독 이 두 사람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 교회, 그 가족은 굉장히 교회 초창기,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다녔던 가족입니다.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지금 손자, 손녀가 교회를 나오는 가족이었어요. 할머니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고요. 또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부터 아예 중고등부 교사, 청년부는 아예 나오지 않고 중고등부 교사만 했던 남매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를 바꾸고 변화하는 걸 싫어했던 거죠. 반대로 저는 이제 막 목사 안수 받기 전이니까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어요?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이 기득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요. 저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던 거죠.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오히려 제가 그것에 방해가 되었던 거죠. 우리 언뜻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참 낯선 경험이었어요. 정말 낯선 경험이었어요. 살면서 그런 경험을 잘 하지 못했어요. 저도 교육자가 되기 전에 서울 큰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중등부 교사를 했어요. 그때 중등부 교사만 한 40-50명 됐어요. 그런데 40-50명 교사가 그것도 교육전도사님이 오시면서 뭘 하자라고 말하면 우리는 마치 미션을 수행하든지 수행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따랐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그런데 크지 않는 중고등부 교사가 일치도 안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사사건건 교육자가 뭐 하자는데 반대하는 것에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거죠. 그래서요, 솔직히 말하면 미운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미운 마음도. 왜 그럴까?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죠. 솔직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힘들어요. 힘드니까. 하나님, 미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이런 거였어요. 야, 미워하지 마라. 품어라. 네가 품어야 할 사람이다. 라는 거였어요. 목사가 힘든 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품고 목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냥 어떤 반대하거나 미운 사람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품지는 않아요. 그냥 겉으로는 친한 척 해도 속으로는 미워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속으로도 미워할 수 없는 게 목사잖아요.
특별히 그 부모님은 제 교구였어요. 제가 담당하는 교구였기 때문에 그 부모님 댁도 신방해야 돼요. 신방도 하고 할머님이 좀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자주 신방했었어요. 또한 저는 그 친구하고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직장 신방도 아니 그 당시 뭐 청년부 교사를 직장 신방을 누가 합니까? 가서 직장 신방하고 대화하고 차도 나누고 참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첫 사역은 아닌데 참 풀타임 사역이 참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만 미운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품고 살아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목사만 그래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을 던져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그리고 성도의 삶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개혁 운동 또한 예배 개혁 운동을 말할 때에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초기 교회 또한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과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세상을 향해 나갔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각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방언을 주셨어요.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중국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방언이냐? 중국어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은요, 지금도 중국인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중국인과 소통해요. 한 번도 중국 사람과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학생들이 영어 방언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각 나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나라 언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들 안에 새로운 사회적 동질성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일치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일치와 화합과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영입니다. 이 영을 입은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했어요. 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만드셨다라는 선포지요. 사람들이요, 그 말을 깊이 깨닫고 충격도 받고요,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베드로가 다시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겠다고, 막 세례를 받겠다고, 나도 세례 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다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하루 만에 3,000명이 늘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또한 제자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마가의 다락방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이 몰려드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이 없었어요, 실은. 대비도 하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몰려드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냥 다 보내요. 그냥 한 번 세례받은 걸로 끝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회당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은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신구약 시대 중간에 생겨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은요, 인생의 터전이며 예배의 중심이고 바로 율법의 요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어디나 가면 회당을 지었는데, 회당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10가정, 그러니까 10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에루살렘에 회당이 460개에서 480개 정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회당이 지을 수 없는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회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모여요? 어디서? 가정에서요. 그래서 가정회당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가정회당. 제자들은 가정회당을 본받아서 가정교회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정 단위로 쪼개서요,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3,000명이 넘게 회개를 했다. 그랬으니까 한 가정당 100명이 모였으면 30개의 교회가 동시에 생겨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본문은 이렇게 생겨난 초기 가정교회의 특징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생겨난 교회의 특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소유의 나눔이 있었대요. 소유.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빈부의 격차, 이것은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빈부의 격차를. 제가 어떤 권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이래요. 요즘 입는 바지 하나 8만 원이 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입는 양복은 7만 원짜리도 있고요. 10만 원짜리도 있고요. 거의 그 언저리예요. 그런데 바지 하나가 7만 원, 8만 원이 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옷을 사려고 주일날 오후에 예배 끝나고 저기 동대문 벼룩시장 가서 반바지 5천 원 주고 2개 샀어요. 반바지를 5천 원 주고 2개 샀어요. 와,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와 사는 것이 다르구나. 나와 사는 것이 다르구나. 또 제가 경험했던 건 딸과 두꺼비 마트를 갔어요. 두꺼비 마트를 가면 오래된 과일 있죠. 그것을 따로 별도로 전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아니, 딸아이가 걸로 가요. 걸로 가서 과일을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저기 신선한 과일 사자 하니까 딸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좋은 과일은 비싸서 못 사잖아.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구나 라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죠. 목사가 호의호식하며 풍족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일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사는데 한국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 말처럼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고 살아야지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혹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목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힘들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한 힘을 얻고 또한 만족도 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빈부의 격차, 소득의 불공평, 현대 문명이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빈부의 격차가 더 심했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허다한 거죠. 오죽했으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시작된 초기 교회는 부자들이 놀랍잖아요.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재산을 환수해서 그것을 다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줬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아닙니다. 사장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초기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와, 저는 이 기록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부자들이 자원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소유의 나눔, 재산의 나눔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초기 교회, 처음 시작된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서요, 수백억을 사기를 쳤어요. 그것 때문에 막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리고 부부가 죽는 일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잡혔어요. 그런데 권력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다른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자기 가족들은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를 잃은 희생자의 아들이 이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숨겨둔 돈도 찾아냈어요. 숨겨둔 돈을 마당에 쌓았어요. 그 사람 마당에 쌓았어요. 그리고 돈에도 불을 휘발유를 뿌리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와 딸, 가족은 집에 가둬놓고 집에도 이렇게 석유를 뿌렸어요. 휘발유를. 그러고나 두 곳 다 불을 붙였어요. 그렇다면 이 악한 사람은 뭘 먼저 구할까? 돈을 먼저 구하겠습니까? 가족을 먼저 구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먼저 구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가족도 살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탐욕이 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런데 초기 교회에 없었다. 놀랍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요,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정리를 해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나눠준 걸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나와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한 사람도. 아마 우리 우일교회 역사 속에서도 없었을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내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 앞에 내놓고 이걸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십시오 라고 말한 적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혹시 가장 오래되신 분 있나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제가 장로님에게도 물어보면 틀림없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재산을 정리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성경에 기록된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거죠. 쉽지 않는 거죠. 그런데 초기 교회에 기적과 같은 그 나눔이 있었다. 놀라운 겁니다. 둘째로 마음의 나눔이 있었어요.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냥 열린 마음으로,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라는 것은 마음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한 타인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마음이 없이 오로지 열린 마음으로 그들이 같이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눴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요, 칭송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겠다라는 거죠. 초기 교회에서는 자연적인 교회 성장이 있었던 거죠. 성도들의 삶의 모범이 전도의 열매를 맺은 거죠. 신앙이 삶이 되고 신앙이 전도가 되고 신앙이 구원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나눴다는 거죠. 마음을 나눴다라는 것은 자신의 고집이나 아집을 버렸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상호내주, 상호침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상호내주의 역사가 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나눈다는 건 상호침투, 상호내주의 역사입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거죠. 마음을 주고받는 건 순수하게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대의 삶 속으로 들어갈 때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초대교회는 상호 침투, 상호 내주의 역사가 매우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었던 거죠. 완전한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눔에 실패하죠. 마음을 나누는 것에 자꾸 실패합니다. 왜요? 마음의 나눔을 통해서 간섭하고 조정하고 군림하고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나눔을 통해서 간섭하거나 조정하거나 군림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그 사람을 진짜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초기교회는 마음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재산도 나누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성령의 역사 외에 다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는 거죠. 첫 번째로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제자들은 각 가정을 이용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혁신적인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밀려오자 예수님처럼 12제자를 뽑아서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시켜요?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이끌고 다니면서 광야에서 들에서 막 가르쳐요?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뭐요?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건물을 마련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좀 잘 사는 집에서 사람들을 100명 단위로 이렇게 모은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요. 제자 훈련했어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그들은 모였어요. 모였다니까요.
모이기 때문에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 모이기 때문에 재산을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모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흩어지는 겁니다. 모이니까 마음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재산도 나누었던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혁신적인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도 주고 생명도 주고 평안도 주십니다. 교회가 우리에게요 생명이고, 교회가 우리에게 평안이고, 교회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둘째로는 가정 예배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모아서요 뭔가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쳤어요. 제자 훈련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것이 필요했어요. 구약의 전통은 뭐냐?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짓고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안식일 예배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예배 순서도 비슷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하고 나누고 축도하는 거였어요. 이 순서를 그대로 다 가지고 왔어요. 그게 하나 더 추가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날 보여주셨던 성만찬을 추가했습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 것과 떡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 안에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사람들 안에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새로운 것이.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산까지 나누게 되었던 겁니다. 마음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건 예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제발 이전과 다른 삶을 살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고, 영적인 세계에서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참 슬프잖아요. 육신적으로 늙어가서 슬퍼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육신에 힘도 없고 기운도 딸리고, 그래서 우린 슬픕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슬픈 건 우리 안에 터줏대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터줏대감. 나이가 들면 우리 안에 많은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이 터줏대감들은 새로 들어온 놈들을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또 밀어내고 또 밀어냅니다. 새로운 것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늙어가면서 가장 슬픈 건 바로 사고의 고착화예요.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는 새로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말씀들, 새로운 것들이 쏟아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와, 은혜다. 성경을 보면서도 와, 은혜다. 놀랍다. 그러나 정작 그 은혜가 내 삶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터줏대감이 있어요. 그것이 자꾸 새로운 것을 밀어내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한 거죠. 진정한 예배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고 사고의 유연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가 가진 힘이에요. 사고의 확장은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삶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밀려오는 그 영적 세계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삶이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탐욕도 버리고 재산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예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복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생각이 달라지고 사고의 유연성도 생기고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삶을 해석하는 것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밀려오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져서 진정한 마음의 나눔, 삶의 나눔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말씀이 밀려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고의 유연성, 사고의 변화가 생겨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일어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삶, 형통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우리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교회, 동시에 우리 우일교회가 사역을 잘해서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1부부터 4부까지 동일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일한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일부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 다른 예배에 나오셔서 꼭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우리가 기존처럼 음성으로 또한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빗질을 했어요. 조기 교회는 원래 가정 예배부터 시작되었어요.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시 가정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라고 가정 예배 순서지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꼭 한번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후 재직해 있겠습니다. 우리 박영무 한수 집사님, 이수경 원사님 손녀가 태어났어요. 보시면 꼭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준엽 집사님이 성경 통독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복된 삶을, 평안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